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우리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제목은 추수감사의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에서 가장 큰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땡스기빙 이 연휴인 것 같아요. 이 위크엔드는 정말 한국의 추석처럼 정말 미국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패밀리 리유니언으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터키도 구워 먹고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면서 그렇게 온 가족의 리유니언하는 그러한 풍습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의 유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지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추수감사의 유래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절의 그런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그 유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추수감사의 유래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무지무지하고 고통스러운 멍에를 걸머쥐고 노예로서 종살이를 지겹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되었을 때 반드시 맥추 때나 그렇지 않으면 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둘 다예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죠. 양치고 염소 키우는 유목민입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유목민이 사는 땅이 아니라 거기는 가나안인들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살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부터는 물론 유목 생활도 계속 이어가겠지만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농사 지을 때 두 번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그 땅은 봄에 한 번 거두게 되고 가을에 한 번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게 더디게 말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더디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절기를 지켜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데, 봄에 초실절에 수확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가을에 또 수장절 그때쯤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드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땅이요,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을 하고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즉 봄에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수장절에 즉 가을에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추수한 첫 열매나 또 어떠한 집들의 집을 짜고 난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서 수확을 거둬들였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은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드릴까요? 제가 첫 월급 받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거 선물 사왔어요. 이랬을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얻은 것에 모든 것에 정말 지금은 10분의 1, 우리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 예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1조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입증 해 주신다는 거죠. 증명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고 얻었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었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의 유래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을 때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정말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pressure down, shake it again, running over 하는 blessing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를 얻었어요. 첫 월급이든 또 첫 수확물이든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100배를 받겠어요? 아니면 그 한 배로 만족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당연히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100배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우선을 두고 삶을 살 때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로서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흠양하시고 오히려 축복으로서 갚아주십니다. 창고에 가득하게 곡식이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포도즙 틀에는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작은 것 하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러한 복을 안 주시겠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지름길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으로 running over blessing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감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고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어 던져버리시죠. 다만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실질적인 물질로서 헌금을 드림으로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영광스럽게 받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감사하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항상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항상 첫 것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그 이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굶겨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것은 감사를 드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 땡스기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미국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요. 지금부터 369년 전에, 좀 더 됐을 거예요. 1620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행하고 카톨릭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막 유럽 대륙을 뒤덮었어요. 영국까지 넘어갔고요. 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의 의식과 형식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을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카톨릭 왕인 제임스 왕이 무시무시하게 이 신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신교도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카톨릭 제임스 왕이 신교도들을 뭐라 불렸냐면 청교도라고 부르면서 이 교도들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도저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용감한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세일링 보트, 범선을 타고 런던에서 출발을 해서 기나긴 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즘에야 비행기 타면 런던에서 미국까지 한 5시간이면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범선을 타고
장장 석 달 동안 바다의 험한 태풍과 파다와 싸우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한 끝에 미국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끝없는 바다에 떠 있으면서 파도와 싸우고 고통을 당했죠. 미국의 동부 보스턴 해안에 도착했을 때 102명 중에 뭐 거의 반이 벌써 다 죽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통문나무를 베어서 이들이 한 것이 집이냐? 맞아요. 집인데 그들의 집이 아니라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있을 처소를 지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은 5, 6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냅니다. 가시덤불을 없애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인디언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며 농사 지으며 싸우고 또 죽고 날이 갈수록 온 동료들이 무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물로 첫 해의 추수, 하비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비스트를 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능히 탄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얻은 첫 열매를 가지고 먼저 그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한 이후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미국은 법으로서 11월 이 셋째 목요일 날을 땡스기빙 데이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오늘날도 그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셨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부이라고 했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불과 짧은 이 3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최대의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최강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미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린 미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요사이 미국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고 축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먹고 인간들이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없앴죠. 종교적인 행사를 모든 공식에서 빼어버리려고 하죠.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되어갑니다. 육신에 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미국의 종교는 바로 지금 코카인이나 마약에 쪄들어가고 지금 완전히 괴멸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이 미국 전국을 쓸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로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미국에서 그 축복의 손을 걷어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이 약해지고 있는 거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떼어내시고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로 함께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세계와 그 가운데 풍성한 것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소유토록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햇빛도 공짜로 받지요. 공기도 공짜로 받았지요. 태양빛도 공짜죠. 물도 공짜죠. 우리가 누리는 이상의 모든 것 중에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지극히 적은 것 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체하고 입 딱 닫아버리고 두 손을 딱 뒷짐져 버리면 은혜 베푼 사람이 굉장히 섭섭해하지 않겠어요? 섭섭이 뭐예요? 만약에 제 앞에서 누군가 그랬다면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기싸대기 한 방씩 날려버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세요. 감사를 드렸을 때 베푼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선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gross income의 10분의 1이에요. 네트 인컴의 10분의 1이 아니라 gross income, 내가 번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에요. 어떤 사람은 론을 받아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론은 꾼돈인데요. 꾼돈에서도 10분의 1을 드리시더라고요. 그가 하는 사업은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드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월급의 10분의 1, 우리가 갖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드려요? 교회를 통해서 드리죠. 교회에서는 그 10분의 1을 받으면 그 10분의 1을 어디에 쓰나요? 첫 번째는 교회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에게 그 복록을 주죠. 그들은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죠?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의 월급으로. 그리고 두 번째 또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예물, 헌금으로 성전을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고치는데, 보수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쓰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고, 그렇게 다 쓰여지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도 쓰죠. 그리고 남 도와주는 데도 쓰고요. 재난당한 사람들에게도 쓰고요.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요. 여러분의 헌금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의 조종사 한 사람이 비행기의 엔진을 긁어서 비행기를 이제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독일군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뒤에서 경찰이 저를 잡으려고 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유대인인데 나는 잡히면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독일 조종사인데 유대인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근데 이 독일 조종사가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을 비행기에 바로 태워서 폴란드까지 날아가서 그 사람을 내려주고 자유를 줘서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독일하고 폴란드는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음 이제
전쟁이 더 크게 벌어지는데 이 조종사는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치에 대한 혐오감을 느껴서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국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싸우다가 이제는 머리에 독일군의 총알을 맞고 거의 그는 의식불명인 상태가 되어서 동료들의 조종에 의지해서 폭격기에 내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명한 의사 한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수술하게 됩니다. 총알을 뽑아내고 살려냈어요. 이 독일군, 지금은 영국군, 이 조종사가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려다보고 있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어디서 꼭 만나본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시죠? Who are you?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유대인이어서 나치에게 쫓겨서 후사 일생으로 당신의 비행기로 폴란드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나는 그 후에 영국으로 건너와서 의사가 되었는데 오늘 당신이 우리 병원에 와서 내게 수술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자기가 살려준 그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자기의 뇌를 수술해서 살려준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당장 자기에게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먼 훗날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은혜로 심으면 은혜로 거두고요.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두고 선한 일로 심으면 훗날에 가서 또 선한 일로 거두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심어 놓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훗날에 거둬들이게 되고 영육간의 은총과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해 동안에 받은 수많은 유형무형의 축복을 추수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갖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종합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1년 동안 받은 그 복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매일매일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찬미하면서 매달마다 추수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들여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감사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이후로 매일매일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유래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선물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가득가득 담아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는 자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코로나 안 걸리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음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우리가 곧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나 나가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르고 흔들고 넘치는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또락하는 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꼭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감사 우리가 어떻게 드린다 그랬어요? 예물로 드린다 그랬죠?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드리셔도 되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이제 드리는 것은 우리가 12월 달에는 이제 곧 성탄절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까? 바로 우리 이웃에게 전도를 하는 예수님을 전도하기 가장 쉬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락하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제 주일마다 온라인상에서 계속 저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거나 그리고 어떠한 그 상담할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랑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 유래를 깨닫고 추수감사의 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로 제사드리고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하루를 또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